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제자로서 이 세상에 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자란 무엇이고 또 제자란 누구이고 또 그 제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본이 되는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수의 제자로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 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을 제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다운 그런 제자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또 제자 양육의 어떤 코스, 또 훈련, 이런 거 받으면 제자입니까? 이런 훈련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받지 않는 것보다 월등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아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시는 제자에 대한 정의, 그 정의는 잠깐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세 계명을 시작. 세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제자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자의 정의가 뭐냐면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자 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 내리는 제자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제자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 되는 방법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향기가 발설될 때 그분을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의 향기를 맡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분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멘이 싹 죽어 벌써.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네, 아멘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계세요? 왜 아직 그 천국 안 가고 계십니까? 안 불러주셔가지고 새끼 장가도 보내야 되고, 이왕 간 김에 손주도 봐야 되고, 이왕 손주 태어난 거 학교 가는 것도 봐야 되고, 이왕 손주 태어난 거 장가도 보내야 되고 얼마나 할 일 많습니까? 그러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 부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간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준비는 다 됐지만 아직 부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이 아직 우리가 부름을 소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부르시는 첫걸음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구원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 삼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면목 없고 얼굴 들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초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주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찜뽕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늘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질의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참된 이 시대에, 이 시흥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그 봉화 그러면은 그 예전에 모 대통령의 봉화마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봉화마을이 아니라 그 경상북도 저기 이제 그 영주 울진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곳에 이제 봉화라는 곳에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부천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죠. 그 저희 집안은 그 아주 유교와 불교가 아주 강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에 가면은 장독대에 물 떠놓고 거기서 이제 지문이 없어지도록 이제 비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또 그 뒤안에 가면은 또 거기 가면은 또 물 떠놓고 거기다가 이제 비빕니다. 그게 뭐 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여기 부천으로 전학을 왔는데, 전학을 온 이유가 저희 누나가 그때 삼성 반도체가 부천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기흥이 있지만은 삼성 반도체가 부천에 있었어요. 그 저희 큰 누나가 상고 출신이어서 시골 전형으로 삼성 반도체에 입사를 한 겁니다.
그래 그 여자 이제 20살짜리가 대도시에 오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저희 누나가 남동생 하나 그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누나한테 이제 빌려준 게 부천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부천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지를 턱 줬는데 저랑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저한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 전도지가 제 눈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천에 있는 2층에 있는 작은 상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제 증거이죠.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50견이 다 나버린 것 같아요. 아주.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시고 올 걸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이 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만 좀 자율학습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같이 왔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상가교회 섬기면서 저의 신앙이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알게 했죠.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면서 그 논산 훈련소를 가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많았는데 힘드니까 예수님이 저와 너무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고 훈련을 하면서 그 고달픔에서 나의 땀을 닦아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날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논산 훈련소를 논산 훈련을 수료를 하고 부산에 기병교라고 기술병과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딴 데로 간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무기 정비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잘 이렇게 이제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우리 그 교관이 저를 잘 봐주셨는지 저를 조교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시험을 보는데 끝날 때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잘 보면 부산에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자충을 시켜주는데 아니 제가 교관이 저에게 시키고 제가 문제를 내면 제가 다 알잖아요. 저는 답을 그냥 눈 감고도 써. 그건 거짓말이고 그 정도로 이제 잘 써서 저는 이제 그 부산에 있을 거라고 너무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교제하던 자매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예. 그 자매가 우리 그 시골에서 같이 자란 그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어쨌든 부산에서 이제 부산 옆에 이제 한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사 생활을 이제 그때 했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군대 부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뒷다리에 걸린 제 동기가 거기에 남고 저는 화천으로 올라갔어요. 강원도 화천으로. 얼마나 억울한지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제가요 어쨌든 1등을 했는데 왜 저를 저렇게 부산이 아니라 제 끝에 강원도 저쪽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때는 TMO가 있었는데 헌병들이 얼마나 막 무섭게 막 그 야단도 아니야. 그냥 기분 나쁘면 사병들 따귀를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 따귀 맞으면서 하천까지 올라가는데 막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 부대를 갔습니다. 부대를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 사수가
다다음 달에 전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수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군종이었어요. 군종이 하나님, 제가 다다음 달에 전역을 하는데 제 후임이 믿음 좋은 후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이 미친 듯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부산에서 여친이랑 그렇게 군생활하고 주말 되면 면회 나오고 룰루랄라 이게 전역할 텐데, 그 사람의 미친 듯이 기도로 하나님이 미친 듯이 응답하셔가지고 저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으로 허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를 군종으로 사단을 잘 섬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냈습니다. 하나님, 저 나중에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그 밤하늘, 강원도 밤하늘 보면서 제가 미친 듯이 소원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아내한테, 그때는 이제 여친이었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어제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너 기쁘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장 헤어져. 그래가지고 적어도 베드로는 닭 울기 전까지, 닭 울 때 세 번 울 때까지 그때 여유라도 있었지. 저는 닭 울기 전에 바로 그냥 배신해 버렸습니다. 알았어. 나 그럼 신학 안 할게. 평생 신학 안 할게. 제가 이렇게 예수를 저버리고 어쨌든 군생활 잘하고 전역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제 택배 차도 있고, 또 저분들도 새벽 기도 끝나면은 직장도 다니고 또 출근 다셔야 되는데 얼마나 고달프실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특별 새벽 기도 한다니도 안 나갈 수도 없고, 정말 이게 이제 겨우 아직도 이틀 남았어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여러분들의 한 달을, 알고 보니 내 생애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셋째를 이제 제가 임신한 게 아니고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주부님들은 아실 텐데 전치 태반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궁과 태반이 붙어서 이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가 있는데, 이제 자꾸 하혈을 하니까 순천향병원에 갔더니 아이를 살릴 수가 없다. 산모라도 살리려면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산부인과 주치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 산부인과 저기서는 수술을 한다고 막 불 켜지고 떠그닥떠그닥하고 막 이렇게 장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여기 아버지 분 많이 계시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우셨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자녀 머리를 대고 기도하시고, 자는 아이의 어깨를 대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 아이가 그 셋째가 아들인데, 제가 딸 아들 이제 됐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안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지금 하혈되는 이 하혈되는 것을 주님 막아주십시오. 자궁이 터져 있는 그걸 주님 막아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주치의가 보더니, 아빠 지금은 잠깐 이렇게 그 하혈이 멈췄으니까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거기 새는 게 이제 멈춰져 가지고 일단은 퇴원을 하고
그게 이제 불안하니까 퇴원했다가 응급실 갔다가 이게 몇 번을 왕복을 했습니다. 그때가 16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치의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 이게 제가 얘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몇 주가 돼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30주와 2.5kg면은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치의가요 30주와 2.5kg랍니다. 하나님 살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은 뭐 제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그러면서 그 30주와 2.5kg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디에서?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 내 새끼가 죽는다는데 그렇게 퍼질러 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새끼 엄마 뱃속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인지도 몰라. 그 새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양수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119를 불러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갔습니다. 순천향대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 가면 산부인과 주치의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산부인과 가면은 분명히 주치의도 이제 없을 텐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마침 그 산부인과 주치의가 당직이었던 거예요. 이쪽에서는 아멘 그랬는데 여기는 우와. 정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군요.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치의가 아이고 아빠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수술하자. 그리고 그 칠판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권오주 아가 해서 그때가 며칠이냐면은 30주 1일, 30주 플러스 1일, 그리고 그 아이는 2.52kg가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 심장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꺼내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아이는 태어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또 하나님과 약속을 제가 또 쌩깠죠. 제가 언제 또 약속했습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한번 서운하고 쌩까고, 이번에 또 우리 셋째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도 쌩까고, 제 특기가 아주 쌩까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끝없이 저한테 되새기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그때 사업을 할 때였고,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모든 우리 집 담보까지 다 받아가지고 거기 돈 다 들어민 거예요.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것만 넣으면은 건지겠다. 요것만 들어가면은 그동안 다 넣었던 거 다 건지겠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이제 새끼가 더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좀 복 주시고, 쌩깔 때는 언제고 복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사업을 맡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맡기 시작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느낌이 왔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제 협상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신학을 하려면 학비도 있어야 되고 저 새끼 셋 있는 거 먹여도 뭐 키워야 되고 뭐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돈인데 요것만 잘 되면 제가 그때 신학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 그냥 협상을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전능한 하나님이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뭐냐면 기르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기르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 양육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지혜를 주는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 있어. 내가 다 기를 거야. 나만 바라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엘 샤다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는 할 게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업도 하나님이 다 거저갔어요. 분명히 일본 바이어하고 계약도 큰 거 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저가 버렸어. 안 돼. 이상해. 그 믿음 좋고 신용 좋은 일본 바이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시골에 갔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교회 사장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 교회 사장 하면 밥은 먹고 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쌀은 대주마. 그리고 네가 목사가 된다는데 내가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에 가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절에 가서 너 저기 시험 치는 거 합격하라고 내가 불공 드리고 올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어머니의 불공 덕분에 어머니의 불심 덕분에 제가 신대원을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합신을 갔었어요. 일본 바이어가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일본 바이어가 그러는 거예요. 신사쪽 어차피 그러면 다른 지역에 선교사로 나갈 거면 우리 회사 와라. 우리 회사 사목으로 와라. 그러면은 내가 정상적인 월급도 주고 우리 직원들 거기 한 200명 있었거든요. 직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좋지 않냐. 그 저는 얼마나 좋아요. 그 일본도 여러 번 갔으면서 직장도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저는 이제 일본으로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멀지도 않고 각각 또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회사가 2011년 3월 11일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회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 회사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고 가셨죠? 저는 하나님이 그때는 원망은 안 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이 뜻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지가 저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저가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회사는 왜 쓸어가 버리셨습니까? 그럴 때 제가 지금 저는 낮에는 GMP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합신 다닐 때부터 GMP 동아리라고 하는 선교 동아리 장을 하고 선교에 막 이 뜨거움을 갖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GMP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저를 콜링을 했어요. 저를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강도사였는데 신강도사님 본부에 우리 오셔서 선교를 좀 훈련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본부를 불렀는데 그 본부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몇 통씩 받는 그 팩스가 있는데 그 팩스가 뭐냐면은 어느 선교사를 후원 중단합니다. 이런 팩스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가고 언어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 제가 이제 50이 훌쩍 넘는데 제가 나가는 것보다 이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는 교회와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면은 제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제가 받은 이제 사명은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나가는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보내는 선교사로 그 사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제가 다니면서 선교 동원을 하고 선교 훈련을 시키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인 교회로, 또 성도님들은 내가 작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선교를 하고 선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는 선교사다라는 나는 선교사다 손 나는 선교사다 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50분이 손을 드셨는데 나는 선교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부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은 어느 단어를 보더라도 선교해라, 선교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선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션. 그런데 그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어떻게 변형이 그 헬라어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은 미시오로 이렇게 바뀝니다. 미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미시오로 미면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미시오가 미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선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다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냄을 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내 안에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교사면은 선교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복음을 입힌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나간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 뛰어서 20절에 오늘 보내면 뭐냐면은 내가 보낸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내가 보낸 자는 누가 보낸 자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 누구?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 바로 내가 예수님이 보낸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일치예요. 일치. 그 일치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이 누구와 일치했다고? 하나님과 일치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꼭 그분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고? 일치했다고.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의 삶의 본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신자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삶의 꼬라지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삶이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 불일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전부가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그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짚어보는 거예요. 잠자면서 내가 이제 침대에서 누워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교제를 했고 누구와 차를 마셨는데 그 만남과 교제 속에 내가 예수님과 일치한 삶을 살았는가, 매일매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제자로서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예수로서의 예수 제자로서의 삶이 한 걸음이 더 나아가고 성숙하고 진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선교사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여러분 다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생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전생애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지역에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본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